지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좀 이따 읽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난 어린이 주일에 찬양했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배팀과 경배와 찬양을 준비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통상적인 어버이 주일 설교와는 많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 부모가 될 여러분과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땅 분배의 원칙이 선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 땅, 그 땅의 분배 원칙을 새롭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롭게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아시잖아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퇴근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복잡한 일을 맡기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매우 기쁘다, 매우 슬프다. 네, 매우 슬프다죠. 그리고 괴롭다. 퇴근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요 퇴근을 앞뒀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갔다면 그 40년이 참 행복한 세월이었겠지만 하지만 늘 싫다, 부족하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 그런 말을 내뱉고 불평하며 또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40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본문 3절에 나오는 고라의 무리,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도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이렇게 험난한 40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은퇴를 앞두고 나서 계수된 남자 60만 명, 그들의 땅 배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나 퇴근이다, 은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찾아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기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딸인 우리에게 땅을 주소서라고 모세의 단독이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미 60만 명의 땅 배분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골치가 아프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찾아왔어요. 나 이제 은퇴인데 은퇴 하루 아껴놓고 갑자기 새로운 일을 또 맡기는 겁니다. 네, 안 들립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믿어. 이거 내가 말했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믿어. 못 믿겠는데? 믿으라니까. 못 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요.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신의 건의로 이 청원을 자기에게 편하게 묵살하거나 거절시키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걸 아무도 모르고 모세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나안 땅이 어디인 거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맡은 사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처럼 이번 정류할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 야 이제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진짜 화났거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그때 모세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요.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새롭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제 백성이 아닌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라고 애원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자녀를 삼시세끼 챙겨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 해보니까요, 이것도 대단한 거더라고요. 급식이 없잖아요, 이 나라는요. 삼시세끼 챙겨준다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모세의 사명처럼 부모 세대의 사명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의 두 자녀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당연시하게 내가 집 살고 내가
전도사고 나는 선교사도 했으니까 나의 자녀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IT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양자 뭐 그런 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준다 한들 어디까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영원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혼을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독점하거나 자기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명, 콜링과 사명, 미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속을 썩혔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아무 말하지 않고 저의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다 듣고 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꼴도 보기 드시러 그거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형편없는 모습을 자녀를 훈육할 때 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아버지 자격이 있나?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못 배웠나요? 저는 왜 자녀에게 통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했을까요? 애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제가 이 아이를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속마음을 들춰보면 제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내 아들을 잘 알아, 내가 제일 사랑해, 나만이 지켜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툭 하면 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저의 힘과 권위가 앞서 나옵니다. 이놈의 자식 이 녀석.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렸기에 부모인 내가 자녀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녀의 슬픔을 누구보다 안다고 자부했었고 자녀를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자녀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5월 17일 무슨 날이라고요? 수요일이요. 중보기도회 있습니다. 수요일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늘
무시로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길, 우리가 서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모세와 온 회중들 앞에서 호소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들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 물으며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이 물려받지 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그러려니 사회적 제약 앞에 포기하는 것과 달리 슬로보앗의 딸들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세상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딸이니까 안 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항상 우리의 약점을 강조하며 기죽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그 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욕심으로 야, 그 땅이 얼만데, 야, 그걸 포기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청원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돈을 탐내서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려줬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밭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부자 되고 싶어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기업은 약속의 땅 안에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땅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같은 볼 것도 있고요, 상하수도 시스템도 있고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인 기름진 이집트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고 싶어 이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팥죽 하나의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기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슬로보앗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전혀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마지막 자녀인 다섯 번째 딸 이름은 디르사입니다. 여러분, 디르사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어떻게 기쁨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가문은 기업을 이룰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이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절망, 실망, 낭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식의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짓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여성들의 이름을 접하면 그 집에 딸들이 많은지 없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없이 연달아 여자아이가 생기면 이제 제발 아들 좀 나와라 하고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터키어로 예테르. 예테르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해. 여자아이 이름이 충분해요. 충분해.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너네 집에 아들이 없나 보구나. 네. 그 얘기만 맨날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잖아요. 예테르. 그러니까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을 넣은 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귤. 뭐냐고요? 마지막 장미. 마지막 장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테르나 송귤이나 이건 기쁨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딸은 그만. 제발 아들 좀. 그 염원을 담은 거죠. 그런데 슬로브앗은 다섯 번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기쁨이요. 그래도 뭐 너무 태어났는데 기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우세 집사님의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없이 함이랍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언니 레아와 달리 오랜 기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나오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이 어쩌다가 실수로 아기는 다 예뻐, 그러니까 기뻐, 그래서 기쁨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섯 번째 딸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슬로브앗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 각자 고유의 재능인 소명을 담아 귀하게 빚어냈을 거라고 믿었을 거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슬로브앗, 그리고 지도자들, 온 회중들 앞에 나가서 다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청언을 하는 것입니다. 떨리겠죠. 하지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말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믿을 것이 많이 있으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믿었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온 회중 앞에 나가서 청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 모두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믿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명예보다는 많은 재산을, 은총보다는 은과 금을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사모하고 은총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금보다도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심판받은 자,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날마다 밀어넣는 우리의 그 부모 세대 역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음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시작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으니 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20살이 되었고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사명이 끝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잘 착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올려드릴 때 이 자녀들을 나의 손으로 통제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내려두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렸고 그 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 아주 귀한 나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숫자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우편에 그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